누가복음 15장에 이 내용이 좀 많아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요. 또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을 가만히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 비난에 대한 답으로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난에 대한 답으로 이 세 가지 스토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복음적인 데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비유에 대한 스토리를 주님이 주신 그 이유, 그 다음에 왜 주셨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15장을 이렇게 보면 뭔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일생 동안에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 카피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엄마가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야, 내 핸드폰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마 왼손, 그리고 깔깔깔깔 웃어요. 또 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마 오른손, 그리고 또 깔깔깔깔 웃어요.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찾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 섭섭함, 찾았을 때의 기쁨,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찾을 때까지 또 열심히 찾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뭐 잊어버리면 열심히 찾지 않겠어요? 장롱위, 장판 밑에, 냉장고 밑에 막 다 찾지 않겠어요? 거기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 찾아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찾으면 공동체가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개 중에서 하나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리면 100분의 1, 10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점점점 이렇게 중요도를 나타내는 그런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삭개오한테 얘기할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직업이 아시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을 뺏는 사채업자하고 똑같은 사람. 내가 왜 돈을 뺏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당한 세금을 거두면 괜찮아요. 근데 과도하게 세금을 걷기 때문에 사채업자하고 똑같아요. 사채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잘못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채의 무서움이죠. 삭개오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에 점령받았을 때 친일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인데 자기 동족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이제 그런지는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 하면 딱 떠오르는 인상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런 미친놈이 다 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시죠. 신약의 이제 첫 번째 선지자로 주님 오셨는데,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해요. 금식기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평가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뭐 먹기를 탐한다, 예수님이 뭐 불고기 소고기 잘 먹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포도주를 즐긴다, 뭐 예배 때 뭐 포도주 먹을 수 있지 않아? 여기까지는 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친구가 돼야 그 사람들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이슈가 뭐였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정책은 이미 그건 다 없어진 거고,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이슈 누구였었어요? 에? 드루킹 사건보다 더 이슈가 있었잖아요. 성남시장. 뭐였었죠? 누구하고의 스캔들이에요? 배우가 김아무개 여사님과의 스캔들.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전파하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너는 도지사 끝났어. 근데 또 됐어. 되고 나니까 너는 이걸로 끝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김부선이가 보일러 갖고 뭐 요금 받고 난리 쳐갖고 패소하더니 또 다른 거 갖고 또 히트를 치네. 이렇게 또 이제 얘기가 돼. 그러니까 이 성남시장하고 김부선 스캔들이 최대 이슈였었어요. 근데 팩트는 뭔지 몰라요. 이제 재판에서 밝혀질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도지사 선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다시 도지사 될 수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모욕적인 언사가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누구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는요, 이 말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그 사람을 살해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사회성, 종교성, 그 다음에 존재 자체를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말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합니다. 누가? 그때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이스라엘 문법의 특징이 이제 이런 건데, 꼭 이렇게 두 번씩 같은 거를 두 번씩 강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이 나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이 말이 보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그런 거죠. 메뚜기는 쥐염 열매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럼 석청은요, 이것도 쥐염 열매 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린 쥐염 열매를 뜯어먹고 또 뜯어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풀이하면 메뚜기가 자양식품인데, 스테미너 식품인데 메뚜기를 꿀에다가 비벼갖고 먹었어? 좋은 건 다 먹었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세례 요한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친구가 되고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해서 아이들도 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 사회에서 한 인격체를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욕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아마 군대에서 욕을 얻어먹은 이후로 욕을 얻어먹은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잘못해갖고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저한테 욕한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욕을 얻어먹고 어떤 비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느냐면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놈이네,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네 가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가지. 사람의 신뢰성이 없다, 예의가 없다, 믿음이 없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게 4가지가 없다가 강조돼 가지고 싸가지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4대 서울을 지키고 있는 4대 문에 한 글자씩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예절이 없고 다 그런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가 성경에 기록돼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근데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살인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언론이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다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이민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그들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고 무서운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런 모습이고, 뭐 식사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탐심,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배드리고 할 때 알코올 조금씩 드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먹으면 꼭지가 돌아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다 때려 엎고 막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목보란 뜻이에요. 바보의 그 원어가 밥보거든요. 그러니까 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먹기를 탐한다, 이거 바보, 먹보, 이런 아주 그 저속한 의미예요. 또 술꾼이라는 뜻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이,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성읍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고 부모의 말을 도저히 안 듣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돌을 들어서 쳐라,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게 뭐죠? 옛날에 마을에서 향악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도저히 개가천선이 안 될 정말 싹이 노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멍석마리. 멍석마리 한 다음에 팰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시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걸로 두드려 패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정말 악한 자들을 제거했었어요. 이 먹보와 술꾼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부정적인 이디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디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의 단어를 합쳐서 더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이디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부정적인 이디엄으로 쓰인 것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쓰여진 이디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도 보면 짧은 단도, 긴 장대, 하얀 백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히브리 문법에도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보와 술꾼, 이 얘기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뜻이.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먹보와 술꾼이라는 이 비방을 받으셨고 또 율법을 거스르는 패역한 아들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율법을 재해석했어요. 랍비로서요. 근데 그 재해석하는 그 율법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보다 좀 더 진보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보적인 예수님을
강하게 완전히 돌로 때려 죽일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좀 볼까요?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왜 이러냐면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도급제로 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전체 세금이 한 10억 정도 된다. 이 권한을 누가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를 붙입니다. 그럼 누가 10억 5천, 나 11억, 누가 12억, 13억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럼 로마가 원하는 것은 한 10억 정도예요. 근데 내가 세금을 걷어서 주고 나머지는 내가 이익을 취득할게라고 경매에서 최고 금액 부른 사람이 15억을 불러요. 그럼 이 사람은 15억을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한테 납부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걷어야 되겠어요? 최소한 17억 정도는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 게 뭐냐면 땅속에 감춰놓은 보물, 벽 속에 감춰놓은 금,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 중에 최고 나쁜 놈이 누구냐? 세리예요. 근데 자기네 민족이야. 자기 경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탈세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도급제 때문에 세리들은 로마에 대한 원성이 크면 클수록 세리들은 천하의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 흡혈귀로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예수님도 보면은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어떻게 취급했겠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흡혈귀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무섭죠. 귀여운 면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흡혈박제예요. 사람이 물리면 그 균이 전염이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의 대상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국세청에 아들이 취업하면 교회에다가 광고합니다. 그리고 한턱 쏩니다. 국세청에 취업했다고. 오늘날 국세청 직원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저주와 공포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세리가요. 저주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옌병하고 땀을 낼 뭐 이렇게 욕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의 욕은 저 세리 같은 놈. 이게 치명적인 욕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표현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죄인들은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범죄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남성 중심적인 중동 문화에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런 여자들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여인들을 부를 때 해픈 여자, 가벼운 여자, 좀 더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율법으로 통제가 안 되는 여자들이다. 그래서 이 죄인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나 예수님 옆에 있던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여인들을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닦았던 한 여인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한 보상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특별히요, 머리카락과 발은 유대 율법에 보면 제2의 성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과 예수님의 발이 만났어요. 이것은 당시에 표현할 수 없는 과감한 스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의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죽음을 불사한 그 여인의 행동,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창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봤다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남자는 세리, 여자는 죄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지금 세리와 여인들이 있잖아. 이걸 둘 다 포함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도 보면 여자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결혼하면 남편의 보호를 받고, 남편이 죽으면 장남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가부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아주 슬퍼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더 슬픈 건 뭐냐면 그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기능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야 이 여인이 보호를 받아요. 그 사회적 기능이 없어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 남자 형제들이 다 찢어박여갖고 갖고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슬픔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사회적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기능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큰 슬픔으로 와 닿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밥보요, 술주정꾼이요, 세리와 율법으로 통되지 않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입니다. 특히 그렇게 그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법을 만드는 오늘날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참 보긴 좋은데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대체적으로 여자아이들을 얘기하는 건데 다 노예롭게 팔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게 오는, 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어린 소녀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찾으시고 예수님은 찾으시고 목자는 목숨을 걸고 한 양을 찾으시고 아버지는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버렸지만 나는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두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했더니 큰아들이 네,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얘기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제발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회적인 약자들. 제발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났겠어요? 한 30년 정도 썩은 똥 냄새가 날 수 있고, 또 한 30년 정도 썩은 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취가 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 아들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모예요. 어떤 자식이 진짜 돈 다 까먹었는데 그래도 내 새끼려니 하고 그것을 푹 들어가고, 이게 부모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버려진 자들을 찾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요. 그럼 99마리는 누가 보는 거예요? 당시의 목동들의 삶을 보면은 10%의 손실을
주인이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채가고 여우가 채가고 늑대가 채가고 곰이 채가고 그거 새끼 나면 보상이 돼. 똑같아져. 그런데 한 마리를 목숨을 걸고 찾는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는데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 먹보와 술꾼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한다면 찾아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영혼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을 10분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 삼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독일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펴낸 책들을 보면 중동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식탁의 문화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누구와 식사를 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끼 줍쇼에서 와가지고 밥 한 끼 먹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공용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예,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생명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것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집에 거지가 찾아오면 먹을 것을 줍니다. 우리도 뭐 찾아오면 먹을 것 줄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주고 보냅니다. 이게 거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중동 문화에서도 보면 가난한 자가 오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좋은 행위다 이거예요. 덕을 쌓는 행위다 이거예요. 그러나 집안에 들여서 같이 식사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동의 문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같이 식사를 했다니.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수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킨 자들은 그게 수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수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율법보다 중요하고 명예보다 중요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 규제와 관련된 종교적인 코드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라는 명칭은 프루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이 나라가 왜 망했느냐라고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도 이 머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전 지중해 를 휩습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에 대항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서 팍스 로마를 부르짖고 힘으로 강대국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지중해를 지배할 때도,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됐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됐냐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든 말씀을 일반 백성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고 장로고 또 신앙적으로 일가를 이루고 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일가를 이루었어요. 어느 정도의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런 입장에서 정말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매일같이 우리 형제님 믿음 좋아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30년 동안 안 바뀌는 성도들도 있어요. 정말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치시겠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자매는, 형제는 구원받은 지 30년 됐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그래라고 징계하시겠어요? 비난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을 백성들한테 적용을 시킨 거예요. 백성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세례 요한을 못 쫓아갔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결법 규례를 일반 백성들한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조상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해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여자들을 정죄하고 어린아이들을 정죄하고 밥보들을 정죄하고 술 주정꾼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딱 선포하고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누가 선포할 수 있고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래서 그들과 밥 먹지 마라. 죄인과 교제한 사람은 토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라. 죄인을 먹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죄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하라. 비록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악인과는 절대 식탁 교제를 하지 말라. 이게 토라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어기고 있잖아요.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법을 만들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려고 계획을 잡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잡기 전에 이미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을 사람이라고 이미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에 자기 생명을 걸고 찾았던 것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습니다. 언제? 찾을 때까지요. 그리고 와서 기뻐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 쓴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매 주일 100만 원씩 헌금을 한대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한 10명 정도만 있었으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태클을 걸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는 사람이 미워지고 돈은 오케이가 되더래요. 근데 점점 미움의 강도가 세지니까 돈도 싫고 사람도 싫더래요. 더 그게 달하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대.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진 마음이 그렇습니다. 죽여 없애야 될 사람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았어요. 이거는 뭐 김재명 시장의 스캔들보다 더 큰 스캔들이에요. 거의 충격적인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에요. 다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 딸 6을 낳은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부모가 돈 많은 집에 팔립니다. 시집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돈을 받고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10대 아이들. 근데 신랑이 나이가 50대, 60대예요. 이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워낙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파는 거예요. 한 아이를 팔아서 한 5, 6년 먹고 살아요. 또 큰 애를 또 팔고 또 5, 6년 먹고 살고. 이게 그 집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에요. 근데 성소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 아이들이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 팔려 나가는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였었죠? 나라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목회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버려진 영혼들을 찾는 거라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즐기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을 위해서 이미 여기서 사형 선고 받으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요. 뭘로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바보요, 술주정꾼이다. 이 네 가지 단어가 함축하는 건 뭐냐면 이 사회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죽음에 대한 선포를 이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중요한 얘기지만 그 스토리가 왜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정죄를 아시고도 그 영혼들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힘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또 힘든 대상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대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설교를 쫙 했어요. 자기 딴에 멋있는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넥타이를 좀 풀고 쉬고 있는데 교회 바깥에서 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뭘 주워 먹고 오줌 싼 그 거기에서 잠을 자고 했던 그 노인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얼마를 줘야 되지?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지갑에서 $5를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그것을 아주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몸에서 나는 악취는 탕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안을 때 나던 악취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이 목사님은 $5를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은과 금 나 없어도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끌어안았어요. 그래도 이 악취는 변하지 않아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면도를 시키고
그리고 교회 청소부로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노인네가 나이가 32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목욕시키고 면도하고 나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그거를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목사가 돼서 수십 년 동안 설교하고 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이 눈물을 쭉 흘립니다.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거지들 안 돌봤어요. 그냥 돈 주면 책임을 다 했어요.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회가 그날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혹시 이 사회로부터, 기득권자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영혼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 찾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